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들에 대한 교만, 그리고 그 통치하는 자들이 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반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은 그저 무관심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뒤에는 주관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벌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런 자의 이 통치,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왕 또는 한 통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각각의 인생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위임된 권력이죠. 위임된 그 통치, 이 부분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이라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게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죠. 성전에서 탈취해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만으로도 이 잔치, 이 큰 잔치가 얼마나 타락되었고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기쁨을 나누고 또 나라를 생각해서 뭔가 나누는 그런 자리, 뭔가 나라를 좀 더 잘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귀족 1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잔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그것으로 아시리함 였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이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금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보십시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신을 찬양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거 보면 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인데 거기에다가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들 금으로 만든 신부터 돌로 만든 신까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갖 신에 대한 조롱이고 벨사살 왕은 이런 신의 조롱을 귀족들 앞에서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 위에 군림하는 이런 교만함을 보인 것이죠. 결국 벨사살이 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자아도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교만함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벨사살이 보이는 것은 이 거룩과 세속, 이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적어도 이 벨사살은 적어도 이 신들을 찬양한다라는 속에서 신을 조롱하면서 군림하는 그런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신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늘 어떻게 보면 세상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니까 그 맛에 취해서 자기가 마치 최고의 세상의 최고의 사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와 독전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런 지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만지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리가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지존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술에 취하고 그랬던 그가 글자 손가락을 이제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부랴부랴 불러오게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를 망라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상을 걸어놓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다니엘 속에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꿈을 꾸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런 환상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글씨를 쓰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읽고 해석하는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읽고 해석하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해석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도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읽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쓰게 하신 쓴 자, 그리고 쓰게 하신 분의 의도, 그 뜻,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도 임의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 이 지혜자들을 이 벨사살이 급하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다. 그러니 읽지 못하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벨사살이 크게 범인하여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해석은 뭔지 모르는데 좋은 뜻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갑자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이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벨사살이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금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신들을 찬양하는 이것도 문제였지만 앞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부어라 마셔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벨사살에게서 그래도 약간 찜찜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롱하고 뭐 이렇게 망신을 너티는 이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을 조롱하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구별하지 못하고 했던 그가 이제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만수무강 없어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런 말이 이런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의 위로라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어떤 이 마음 이런 것을 마치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것. 범인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긍정.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진정한 긍정이지, 우리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의 이런 어떤 책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럼 다 긍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긍정이지, 긍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의미란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민첩하게, 그래서 마음이 둔하지 않고 마음이 잠들어 있지 않고 마음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민첩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민첩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고 민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 표현,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그래서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죠. 이거는 유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부분 속에서 아무도 임의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충 말하고 대충 말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석 자체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글자 자체를 읽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쓰신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읽기 편한 이런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해석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기에서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과 지혜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처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령의 이 도우심, 이것이 없이는 어렵다. 성령의 도우심. 이거는 이제 이게 성령이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은 읽고 해석하게 하시는 이런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해석의 영이시죠. 이 해석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의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글을 읽고 라고 하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해석하시는 영으로 그분의 해석을 귀 기울이고 그 해석을 겸손함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의 세속에 젖어서 둔한 자들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민첩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들을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해석, 성령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세상을 보는 지혜,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에 그의 마음이 민첩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편한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사 늘 주님 그 말씀과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하나님 그 글을 오늘도 해석하는, 읽고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해석하고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긍정인 것을 기억하며 긍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해석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성령의 해석을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려주시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이며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민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들을 오늘도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